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야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년 감사 20일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또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의 간구의 제목대로 정말 하나하나 응답되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까지 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1장의 말씀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예고되고 또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또 심판을 예고하시고 계속된 심판이 선포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완악하고 또 패역하여서 돌아오지 않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라는 이제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당시 아수르 제국은 주변 나라를 이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권세가 막강한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이 아수르를 막대기와 같은 도구로 쓰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워지고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 권세 아수르를 의지하죠. 도구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또 소망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9장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말씀하시며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읽은 11장에서 재차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또 소망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른 것이죠. 세상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다스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인격과 생각과 능력이 그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세상 뒤에 악하고 더럽고 혼란케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겸손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자라 표현합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시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하죠. 즉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자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왕은 왕으로 오시는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바로 구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는 구원의 결실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 결실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어지러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신은 이 성령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성령과 동행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 말하기를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고 모략과 재능의 성령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셨던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가지라는 것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의미하더라고요. 7은 완전수이니까 메시아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완전하신 가운데 완전하심을 이루신 분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피할 길을 알게 하시고 돕는 자를 도와여 주셔서 어려움의 때에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자, 오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공평함으로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가진 자들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힘없고 아는 것이 적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정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함으로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특별할 것도 없고 지위가 많다고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저들이 더욱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빈핍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비천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받는 것을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약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러한 것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어떠한 나라입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시고 공평하게 판결하신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변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평가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자들을 오히려 변호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대로 수고한 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로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진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공평과 성실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선한 길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맹수와 또 어린 양과 염소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6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합니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시죠.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 독사는 무엇입니까? 사나운 맹수들이죠.
사나운 맹수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암소, 젖먹 있는 아이와 어울린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평화한 나라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함도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뜯고 암소와 곰이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놀라운 나라죠.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이런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나라는 생소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신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예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므로 창조 질서가 더욱더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로 심판으로 저들을 돌아오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 권세, 세상 자랑, 세상 재미에 취해서 탐욕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부정함으로 가득한 폐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기다려 주실 때 감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걸음걸음이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이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평화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 염려 걱정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욱더 그 소망의 제목이 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나라 언제 도래하게 되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면 그 평화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말씀에 복음 전하기 힘쓰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입술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통해 그가 거하는 그 자리도 놀라운 변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 명절에 친지 가족들이 모이게 될 때 그 자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명문가 이루어 가게 된다면 각 구성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런 파급력은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결코 잃지 마시고 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곳에 있든지 선한 일과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세상 자랑, 세상 재미,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들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의 다스림 받아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